50장.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저수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목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띠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네, 사랑하는 크스칸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12월 17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50장과 51장 이 두 장은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로써 이제 이방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이 이제 끝나게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먼저 1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이 1절 말씀은 50장과 51장의 이제 표제의 말씀과 같은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린 다음에 2절을 보니까요, 바벨론의 함락에 대해서 이제 알리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전파하라, 공포하라, 또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 그 이유는 3절에 나오게 되죠.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칠 것이다. 한 나라, 바벨론을 치는 그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네, 바로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가 북쪽으로부터 와서, 이 북쪽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동서남북 북쪽으로부터 왔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대적은 북쪽에서부터 온다라는 그런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서 나왔다는 것은 대적이 오는 곳이 북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던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3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고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이기 때문에 다 도망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어지는 4절부터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절, 5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의 이제 시온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4절 보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벨론이 침략당할 때, 바사가 쳐들어와서 북쪽으로 또 와서 바벨론이 함락당할 때,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다 자손,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울면서 그 길을 가며, 울면서 간다는 것이죠. 왜 울면서 갑니까?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그리고 자신들이 그 잘못했던 것들을 뉘우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그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울면서 그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그 얼굴을 시온을 향하여서, 예루살렘 시온을 향하여서 그들이 돌아오게 된다. 그러면서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할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돌아온다는 것이죠. 여호와 그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 7절,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겪었던 그런 어려움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왜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 잃어버린 양떼와 같았다. 그래서 왜 그런 잃어버린 양떼가 되었는가?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해서 산으로 돌이키게 했기 때문이다. 그들을 이끌었던 리더, 그 목자들이 잘못 인도한 것이죠. 곁길로 인도해서 그들이 산으로 헤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잃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을 때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의 대적이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이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괴롭혔고 그들을 쳤고 그래서 우리는 무죄다 라고 그 대적들이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 대적들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8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 땅에서 나오라. 양떼 앞서는 순 염소같이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바벨론 땅에서 나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함락시키실 것인데 그때 너희는 그 바벨론 땅에서 다 나와라. 유다 자손, 이스라엘 자손 다 나오라는 것이죠. 양떼에 앞서가는 순 염소같이. 이것은 실제 그들의 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목자들이 양떼와 염소떼를 함께 이제 풀을 먹이고 같이 이동을 시키는데 양들은 이제 풀을 먹느라 좀 이렇게 느리게 천천히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이 염소들은 그 습성상 여기저기 막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도 양떼보다는 이 염소들이 앞장을 서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양떼에 앞서가는 염소같이 하라. 그 염소가 정말 막 돌아다니는 것처럼 먼저 앞서서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 10절 보게 되면 먼저 9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바벨론으로 불러들이 적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사 군대인 것이죠. 그 군대의 어떠한 모습인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서 바벨론을 대항하게 할 것이다. 바사 군대를 이야기하죠. 그들이 대열을 벌이고 쳐서 정복할 것인데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과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할 것이다. 노련한 용사의 화살과 같다. 정말 쏘는 것마다 다 적중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강력한 군대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군대가 오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0절이죠.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다.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게 될 것이다. 바사 군대가 그렇게 내려왔을 때 그 갈대아를 약탈할 것이다. 바벨론을 다 약탈할 것이고 그 약탈하는 것마다 다 만족을 완전히 다 무너뜨릴 것을 함락시킬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바벨론 군대가 어떻게 했는지 또 이야기해 줍니다.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 누굽니까? 바벨론이죠. 이스라엘 그 남유다를 쳤던 그들을 멸망시켰던 바벨론,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 그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정말 타작하는 송아지 같이 발굽을 구르며 당시 이들이 타작할 때 그 곡식 위로 그 소들이 다니면서 그 발을 막 구르면서 그것을 타작시켰다고 합니다. 발을 구르면서 타작하는 것처럼 완전히 짓밟는 것이죠. 곡식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 백성을 그 송아지가 밟는 것처럼 그들이 짓밟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군마같이 우는도다. 군마, 전쟁터에 나간 그 말처럼 크게 소리를 내지르면서 그 싸우는 그런 병사의 모습, 그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완전히 짓밟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에 대해서 11절에 너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그런 것처럼 이제 바벨론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함락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다. 그들이 정말 그렇게 완전히 마른 땅처럼 광야처럼 거친 계곡처럼 그렇게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이 없어서 완전한 황무지가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본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면서 탄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그 말씀하신 공격 명령 그리고 그 명령의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바벨론을 눌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의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바벨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고함을 지를 것이다. 또 그리고 그러면 항복하게 될 것이다. 또 그 요새는 무너졌고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다.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신다. 완전히 둘러싸서 화살을 아끼지 말아라.
그 이유는 그들이 범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벌하신다, 보복하신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16절에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낯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완전히 다 죽여버려라. 다 끊어버려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해서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바벨론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함락당할 때, 바사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다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심판의 날, 바사 군대를 사용하셔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그 막강했던 바벨론이 그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멸망시키시고 또 다른 새로운 왕국, 바사 왕국을 일으켜 세우셔서 바사 왕국이 그 모든 패권을 잡게 되는 것이죠. 이 한 왕국이 무너지게 되고 또 다른 왕국이 일어서게 되는 이런 역사적인 흐름, 이 모든 흐름, 이거 역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했을 때는 각각의 그 나라가 서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또 일어서게 되는 그렇게 싸우면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흐름 역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바사 왕국을 일으켜 세우셔서 바벨론을 함락시키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모든 것을 허용하고 이렇게 다스리고 계십니까? 왜 바사를 일으키셔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계신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회개하며 정말 울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영원한 언약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느 나라를 칭찬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느 나라를 벌하기 위해서, 이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나라를 벌하시고 또 어떤 나라를 흥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 모든 나라의 그런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목적, 단 한 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어가시기 위해서 그 모든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시기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이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구원자,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한 그 모든 여정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이 모든 세계가 움직여지고 있는 이 모습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성경에서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서, 그것을 이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크고 작은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 그 악이 팽배하고 그 악에 의해서 지금 이 세계가 굴러가고 이 세계가 움직여가고 어떤 특정한 나라가 너무 강력해져서 그 나라에 의해서 이 세계에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들을 사용하셨어,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겠지만, 그 모든 현상들 위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도, 어느 정말 하늘에 나는 그 공중의 새가 떨어지는 것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에게 일어날 일들, 어제 나에게 일어났었던 일들,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일들,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 주관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원한 언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리 떠났다가 울며 돌아오며 그렇게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정말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써 그렇게 하나님께 연합하여 나갈 수 있는 모든 큰 습관적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그런 복된 하루가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바벨론이 심판받을 때 바사 왕국이 들어와서 그들을 함락시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백성들이 다시 울며 돌아오면서 영원한 언약 가운데 들어가며 하나님과 연합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언약 가운데 하나님 들어가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